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 저희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신의 기도의 제목과 아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 함량하여 주시고 응답하시사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을 아래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음 있는 자로서 주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영광스럽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승과 되게 하리라 하셨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너희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져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져 있는가? 주님 예수 하시는 내 그대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쟁물같이 속상하는 공연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져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져 있는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며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시민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나게 하시고 영으로 새로 태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름의 끝자락인 8월 넷째 주 마지막 주일을 왕국절 시작 주일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신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 지상낙원 유토피아를 경험하는 예배자로 천국의 소망을 성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속에 물들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부질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멀지 않음을 깨닫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지혜를 충전하게 하옵소서. 말세지 말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니 저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미쁘게 보시고 긍휼히 여겨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라와 국민이 어려운 와중에도 국가관과 가치관을 바로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여 세계 만방에 이풍당당한 글로벌 중추국가로 이상을 높여가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무한 발전과 번영이 거듭되기를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확고히 하여 국가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든 국민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힘을 하나로 모으기를 원합니다. 늘 민심을 세밀하게 살피며 모든 국정 운영의 기조가 시작도 국민이요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와 평등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정책을 시행함으로 나라와 국민이 더욱 성장하고 번영하고 번창하며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종교의 억압과 탄압으로 인하여 가치관이 혼돈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진실을 등한시했던 한국교회가 철저히 각성하고 힘차게 일어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세상 곳곳에 흘러가도록 하는 일에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악은 떠나가고 선이 사회를 지배하는 구조로 개혁하여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사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떠나보내며 풍성한 가을을 바라보는 8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천국에 입성할 자격을 구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영의 양식을 풍족히 공급받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과 모든 문제에 대해 기도하는 심령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복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가대와 봉사자와 예배자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받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후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고취시키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차세대 주일학교 어린이와 학생 그리고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통감하도록 문경 시민교회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보았노라 하니 엄마가 이르되 내가 내 손에 보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보자국에 보며 내 손을 그 물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네 입에 넣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며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오직 나로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삶의 자리 위에, 자녀들 위에, 기업과 사업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 평화상을 받기 전에 그가 늘 존경하는 마이클 반델피트라는 사제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웃은 헐벗은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리고서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제에게 드린 편지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마더 테레사 수녀가 당하여져 있는 그런 상황을 그 존경하는 사제에게, 피터 사제에게 보내줬던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서 이러한 요청과 함께 또 다른 하나가 우리의 이목을 집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는 거기에 또 다른 지면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의 의심, 믿음의 회의가 너무 내 심중에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이 사역에 대한 희열과 소망과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표현해 보면,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해도 경험되지 아니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지쳐있는 테레사 수녀의 그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러한 문제는 비껴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외적으로 작용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그 믿음의 회의라고 하는 것, 믿음의 의심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자리 잡게 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앞에 놓고 굉장한 고심을 거듭합니다. 부활? 이 사실을 믿을 거냐 믿지 아니할 거냐라고 하는 이 갈등과 고민에, 이 번뇌에 빠져 있는 도마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가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에, 내가 이 도마였다면, 내가 테레사 수녀였다면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이러한 건강한 회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이나 믿음의 의심이나 회의가 주어질 때는 반드시 표출을 해야 합니다. 표출을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자신에게 해야죠. 그리고 그 자신에게 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서 말씀을 펴고 기도도 하고 교역자에게 자신에 대한 믿음의 회의를 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해이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만 끙끙 앓고 있으면 문제 해결이 없는 겁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해이를 표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단단하게 설 수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스스로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랄 때 되면 왜 그래? 왜 해야 돼? 왜 가야 돼? 왜라고 하는 말이 입에 막 달고 다녀요. 여러분 흔히 아이를 키우다가 경험하는 일입니다마는, 야, 저기 세배하러 가야 돼. 세배하러 가야 돼. 왜 세배해야 돼? 그러면은 잠만 말고 따라와. 뭐 그렇게 말이 맞느냐? 잠을 말고 따라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배는 부모님들이나 윗사람들에 대한 공경의 표시고, 또 건강을 기원하는 자녀된 자, 아래 사람의 윗사람에 대한 이러한 마음이란다. 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제가 이제 신방 간다고 하면, 신방이 무슨 방이야? 큰 방이야? 작은 방이야? 사랑방이야? 평수가 얼마냐? 아주 그냥 짜증 나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꿀밤을 준다든지. 그러면 나중에는 절대 여러분 물어보지 않습니다. 신방은 말이야, 큰 방도 작은 방도 아닌 게 사람 마음에 있는 방인데, 그 사람 마음에 있는 방이 상처를 입고 또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나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찾아가는 사람의 방이란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신방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이를 표출하게 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 보십시오. 도마도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그냥 드러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보면 2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의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거룩한 의심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덮어놓고 믿으면 되는 거야. 뭘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믿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펴놓고 믿으세요. 펴놓고. 이게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의 신앙의 양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뒤에 보면은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래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러한 의심의 이러한 표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 여러분, 단단한 믿음, 단단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의구심이나 또 나름대로의 회의적인 이런 입장을 거스르지 말고 표출하는 이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출하라고 하니까 답도 없는 이러한 난상 토론의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이런 난상 토론과 같은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 도움이 될 때가 있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토론에 대한 그 의미적인 내용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한 회의들을 표출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한 그 회의, 진실된 회의는 여러분이 진리의 문에 이르는 기회가 된다는 것. 진리의 문에 이르게 되는 이 기회는 여러분들의 정직한 회의를 가지게 될 때에 이러한 결과론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표출하는 회의, 이 믿음과 이러한 신앙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말씀을 신뢰하라는, 말씀을 신뢰하는, 회의를 표출할 수 있는 동시에 말씀을 우리가 늘 신뢰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신비적인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적인 요소들을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비적인 것과 신비주의는 다른 겁니다. 이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기독교화하는 것이 이게 신비주의예요. 이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신비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기준하게 되면 이 신비라고 하는 것들이 잘 짜여지는, 잘 그려지는 그림과도 같고 잘 짜여지는 이러한 그 모자이크와 같은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교육받지 않고 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소리를 듣는 이런 사람 현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회의를 가지고 교육자를 찾고 또 교육자 아니면 신앙에 식견이 있는 분들을 찾아서 갈등과 고민들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 믿음 생활을 이제 신학을 가기 전에는 그 기도를 이렇게 하면 기도하는 데에 방해하는 이 그 영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뭐 환청과도 같은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눈을 딱 감으면 이런 커다란 뱀이 목을 이렇게 저 목을 감고 기도를 못하게 해요. 눈을 감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목닥을 치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저절하리만큼 기도를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이런 면면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말씀 안에서 설명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또 야, 쟤는 너무 신비적이게 빠졌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디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1절로 그 7, 8절까지 쭉 내용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 높은 산에 이르렀는데 그 산이 무슨 산입니까? 변화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이상한 걸 봅니다. 자기들이 그냥 굉장히 입고 있는 옷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광채가 나는 겁니다. 이러는 중에 모세와 그 또 누굽니까? 엘리야, 그리고 또 예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이 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 합니까? 초막 셋을 짓자고, 여기가 좁사오니 그러면 초막 셋을 짓자고 그러는 중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그의 무엇을 들으라?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이 모든 신비를 다 아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비는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되고, 이 신비는 때로는 우리가 체계화되지 아니하는 말씀보다 앞서갈 때에 신비주의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비주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에 마이너스적인 이런 영향을 끼쳤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치게 교회 안에서 신비적인 요소들을 지양시키고 금기시키는 이런 면면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방언도 못하게 해요. 방언도 못하게 합니다. 자기는 방언을 해도 공중기도를, 방언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왜? 신비주의에 대한 폐허가 너무 교회에 크니까 그래요. 저도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하루에 일어나는 24시간의 일들을 훤하게 꿰뚫어 보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 여러분, 이런 은사들이 신학교를 딱 마치니까 그냥 거품이 사라지듯이 싹 그냥 사라져버려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돌이켜보니까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이나 말씀적인 부분들의 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믿음에 대한 훈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적소에 이런 경험들을 시켜주는, 신비적인 경험을 먼저 시켜주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이러한 굉장한 강한 압박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 신학에 대한 생각도 뜻도 없었던 저에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 종의 길을 걷게 하였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뒤돌아서 놓고 보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신비적인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들을 쭉 돌이켜 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중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유명한 화가 두 사람을 제가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유명한 화가 중에 하나는 카라바지오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카라바지오라고 하는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은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는 이런 그림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여러분 그장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화가 기독교 화가입니다.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는 손을 넣지 아니하고 모든 제자들이 함께 놀라는 그림을 그렸던 이러한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화가가 그린 그림에서 어떤 화가의 그림이 말씀에 기초한 것이냐, 렘브란트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이 해자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도 말씀에 기초한 그림, 여러분이 꿈을 꿔도 말씀에 기초한 꿈,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목표도 말씀에 기초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이게 여러분 신앙의 골격을 이루는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 첨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힘주어서 말씀하는 내용 아닙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초하고 어떤 환상이나 또 어떠한 신비적인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에 조명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바탕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신비적인 것만 있으면 마치 뼈가 없는 해파리와 같은 이런 신앙의 체계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에 바탕을 두고 말씀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오해하고 믿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러한 미신뿐만 아니라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오해하고서 믿지 않는 이런 불신자와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의심점, 이 회의를 표출해야 된다는 것과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도마가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됐는가, 이 돌아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 그 24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 누가? 도마가. 도마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공동체를 떠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쁜 분들입니까? 할 일이 없어 여기 와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휘어져 추수할 때는 안 됐지만은 약 쳐야 되죠. 도장지 끊어야 되죠.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한다는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혼자의 이 디두머러 가는 도마가 이 회의에 빠진 것들을 보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의 트러블이나 신앙의 관점의 트러블이나 저희들의 생각들의 트러블이 있게 마련이죠.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곧 어디로 파생되어지는가 하면 교회 출석과 직결되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경험 있죠. 여기서 한 두세 분은 경험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고개를 푹 숙이는 거 보니까 좀 질리죠, 마음이. 사람 보고 제발 믿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람에 대한 뜻이나 생각들을 좀 더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마는 공동체를 떠나서 회의에 빠지고 그 회의에서 건짐을 받았기에 이렇게 망정이지,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다시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영원히 이 공동체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모이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이 예배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데는 이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섬김의 이 공동체, 사랑의 이 공동체를 떠나지 말자는 이런 다짐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출석하는 그 워싱턴 교회에 다음 주에 출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워싱턴 교회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음 주에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그 교회에 예배에 참석할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직은 미정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참석할 것들에 대해서는 미정이다라고 하면서 그 전화를 받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예배 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염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공동체, 하나님 앞에 또 참 기도하는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해야 된다는 이 마음속의 다짐들이 여러분들에게 늘 있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신앙으로 좀 더 풍요로워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좀 더 내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중보의 그 풍요로움이 더하여져서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우리 문경시민교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김영일 선교사님 사모님 되는 최은정 사모님 특송과 또 반주 어진양 바이올린 하라양 특송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과 신앙의 고백과 저희들의 정성과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 협량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더 큰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 주 낮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김한조 집사님, 임재영 권사님, 아드님 김영일 선교사님께서 예배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함께 많은 은혜에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9월 3일은 총회주일입니다. 총회가 제정한 총회주일로 지켜집니다. 8월 31일 10시 30분에 점촌시민교회에서 문경시찰에 모임이 있습니다. 9월 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 본당에서 구역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원들 또 예배 모두가 다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일 토요일 10시 하반기 문경시민 노인대학을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 또 개강하는 노인대학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오후 4시 점촌시민교회 33차 문경시절 장로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휴가 일정 권사님 다음 주일부터 저는 그 다음 주일 시작이 됩니다. 무더운 열대야로 인해서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용하는 여름 저전기 제품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은 교회 입구 옆집 횟집에 주차를 금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교회 주차장 마당 중간 통로 꼭 비워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현정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경륜 장로님이 기도하셨고 서울 충신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우리 이현정 집사님은 음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실용음악 교수님이셨는데 올 6월 달에 퇴직을 하시고 또 이곳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우리 교수님이자 집사님이신 우리 이현정 집사님이 등록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가시는 인생의 긴 여정 동안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생의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아름답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울에서 누리지 못하였던 자연과의 누림이 이곳 문경에서 아름답게 펼쳐졌는데, 이곳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와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노년에 또한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집사님의 이 이름 석자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집사님과 가정 위에 가족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영송 불러드리겠습니다. 세가족부 부원들은 우리 또 집사님 예배 마치고 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 53장 찬송 인사하시고 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이 한부에 믿음의 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결박받을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